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시작.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회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회에 나온다는 건 어려움을 가져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찾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얼굴을 뵈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기도회로 모인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이곳에 왔다, 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나오게 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된 자리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진실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사는 걸 편리해합니다. 사실 그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보편적으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는데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다, 틀리다, 또는 이것이 안전하다, 또 불안전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는 그 대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가 탁 나타나면 모두가 가는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싫어해서 뒤로 걷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게 있는 것처럼 막 다른 박자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위험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면서도 그 모두가 가는 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달려 나갑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의 전쟁이 발발하거나 우리나라의 위협을 겪게 되면 모두가 위협이 없는 쪽으로 반대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군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군인이죠.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로 가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뒤로 달리는 사람들의 첫 마음, 뒤로 달리고자 마음 먹었던 그 첫 마음은 대부분 선한 의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군 비리나 이런 걸로 나오시는 분들, TV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 첫 마음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의 재난이 퍼지니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곳을 찾아 들어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곳으로 쑤시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의료진이죠.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재난의 상황에서 모두가 그 재난과 위험을 피하러 갈 때 그 반대로 달려가서 그 곳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소방관 분들, 재난 속으로 아예 파고 들어가죠. 범죄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오히려 그 범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경찰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존경의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위험하고 죽음이 가까운 자리로 달려나아갑니다. 가기 싫어서 쭈뼛거리거나 가기 싫어서 좀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본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뛰어간다라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그러고 무엇도 없다고 하는 그 자리로 막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죽음은 기본이고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 보이는 그 자리로 막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나중에 그 신약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위험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정반대로 위험하고 죽음이 가까운 그 자리로 뛰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뛰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것을 전해야 되고 세상과 반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도는 모두가 가는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를 한 번쯤 돌아보고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 또는 그곳을 달려가는 와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함을 위해서 가는 그 상황에서 뒤를 돌아다 보니 그곳에 막상 가려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얻을 것도 없어 보이고 뭐 하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인데 내가 굳이 가서 뭐 할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가서 만약에 내가 그냥 죽으면 이거는 뭐 선교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고 저기 가서 얻은 그 손해는 어디서 갚을 거며 어디서 다시 이익을 얻을 건지, 누가 나를 위로하고 만약 내가 죽었으면 나의 죽음에 대한 손해는 누가 칭찬해 줄 건가, 수많은 생각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반대길을 바라보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요. 막상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갖 핑계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만 해도 1000가지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1000가지 이상의 핑계들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금요일 날 9시까지 여기 나오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막, 그죠?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막 수천 명이 싸우고 있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조금 하루 빠진다고 지옥 갈 것 같진 않고, 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가 나를 다 감싸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막상 발 내딛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뒤로 달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꾸준히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수가 피하는 자리로 갑니다.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성경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인물들은 모두가 다수가 피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있습니다. 위험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 간단한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과 반대의 길로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급하게 달리셨다는 말이 맞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두르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타하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아직 제자들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세상의 문화를 그 제자들이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세상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따지면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아니, 온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인간들까지 모두 다 구원을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치고는 너무 짧다라는 거죠. 여유 없이 달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모두가 가는 반대의 길로
엄청나게 달리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언가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뭔가 불편함에서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모두가 피하고 도망하려고 그러고 서두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로 가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뒤로 달려간 존재에 대한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초라해 보이죠?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 마음은 이렇겠죠?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지 반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모두가 뛰는 그 자리에서 나도 뛰고 조금 더 빨리 뛰고 싶지 전혀 엉뚱한 뒤로 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남들보다 조금 반칙하고 조금 치사해지고 잠깐 양심 적고 밀고 발 걸고 부딪히고 꼬집으면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죠. 잠깐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잘못이 모두가 다 하는 잘못인데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씩만 앞서가면 되죠. 누가 반대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들과 같은 곳으로 조금 더 빨리 달려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권위와 권세는 내가 달리기가 느려지거나 넘어지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거나 느려지기라도 하면 존재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초라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면서 자신만의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며 이렇게 존중해 줄 게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었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주어진 권위가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같은 걸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선 직분이라고 불러지는데 남들과 반대의 자리로 가게 되면 기뻐하실 일이 영원한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밀치고 조금 방심하고 조금 치사하게 굴면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서 얻을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가 반대로 달리는 사람들에겐 영원히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뛰는 그 사람들은요, 내 속도가 줄어들거나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누군가 밀고 누구의 꼬집힘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단숨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춰서거나 넘어지면 영영 따라갈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과 반대로 가고 남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 자리로 가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 자리로 가기만 하면 원하지 않아도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핍박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린 이거 성경 읽어서 다 알죠. 뻔한 얘기니까. 그런데 모두가 가는 반대의 길로 가시니까 예수님께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간혹, 진짜 간혹, 여러분 이제 회사 생활이나 어떤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싫고 인간으로 볼 때는 별로예요. 근데 그가 있는 자리에 대한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아니 공동체와 조직이 돌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가 있는 자리에 대한 권위 인정해야 돼요. 이 시스템에서 오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인간적으로는 별로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최악이어도 그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대한 권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대대장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대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삶이 개인적으로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대대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그 대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대대장이라는 사람, 지휘관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대대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다. 예수님과 생활하지도 못했다. 막 이렇게 사도권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 문제 앞에서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해냅니다. 그 사도권에 대해 주대도 모르고 반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름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사도권에 대해 반대하던 사람들 누가 기억합니까? 성경에 이들은 이름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권에 반대하던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기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사도권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도 이름조차도 올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주제도 모르고 바울을 비판했죠.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대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을 자꾸 주장한 이유가 뭐였는데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본인이 전한 말씀이 거짓이 될까 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흐트러질까 봐, 그 공동체의 폐가 될까 봐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주제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바울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변론하고 무엇을 비판하며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내 인생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울 때 옳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 핀잔과 혀를 차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옳지 못함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세상에 틀렸다고 선지자적인 사명감으로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그 모두가 추구하는 그 반대편을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참 찾기 어려운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린치를 가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모두의 시선이 모인 곳이 아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은요, 그들과 반대되는 곳을 바라봐야 되고 그곳을 향해 내달려야 됩니다. 내가 아는 천국, 내가 아는 십자가, 내가 아는 부활,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은 안타깝고 혀를 차게 만들며 옳지 않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버리시기 위해 서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음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주제도 모르고 떠들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되갚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그렇게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가지고 싸울 여유가 없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해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 죽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버리고 자르고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시대는 성경에서 묻혀버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름도 올리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뒤로 내달려야 합니다. 근데 그 내달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뭐 하면 아무도 뛸 수 없는 자리예요. 나 말고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자리인데 굳이 내가 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봐서 알고 성찰해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남들이 다 가는 참 부러워 보이는 그 자리에 그 길의 반대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하는 모습이고 신앙을 한다는 것의 목적이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자리에 가서 우리는 계속 손해볼 텐데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도 누리지 못할 텐데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때가 제일 부족함이 없던 시기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온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공동체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100% 받아 누린다면 우리가 반대로 뛰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자리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모습이고 신앙한다는 목적이고 신앙하는 아름다움, 뒤로 달리는 사람에게 사라지지 않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이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선한 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이제 언제 죽을지 안다고 지금을 즐겨야 된다 하면서 요새 막 버는 거 막 써야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건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금방 죽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오래 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안타깝지 않으면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싫으면 버리고 싶지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뒤를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보는 우주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쉽게 지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작정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럼 지옥도 작정하고 만드셨겠죠. 그 말인 즉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천국이 뭐 때문에 좋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천국이 뭐 때문에 좋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게 거기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옥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이 괴로운 게 거기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요. 갔다가 오는 길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농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방금 그렇게 남 욕하고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따기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뒤로 달려가면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던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남들과 똑같이 달려가면요. 여러분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눈송이 녹듯이 없어질 거예요.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들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